이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19번째 시간이자 아가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술람미 여자는 왜 솔로몬을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갔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는 영서입니다. 연애 편지 또는 연애하는 방식, 결혼식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에 남녀가 사랑하는 방법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다, 그렇게 푸는 사람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풀어요. 신학자들이, 오랜 연구한 사람들이. 그래서 신랑이 그 신부를 최초로 데려간 집이 잔치집이었는데 왼팔로 목을 고이고 오른팔로 아는 것을 거기에 그래서 안아보는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다.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아직 결혼식도 안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그 과거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풍습은 뭐냐면 신혼 첫날 밤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이 여자가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절이 정절. 신혼 첫날 밤까지. 약혼하고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와 부친이 되는 요셉과의 그 사이에서 정절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리고 정절이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혼 첫날 밤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이 여자는 정절을 지켰어 라고 말함으로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축제가. 그래서 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절을 지키라고 돼 있는데, 그 전부터 무슨 방에 들어가고 무슨 1장에도 그러잖아요. 너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인도했다. 이거 다 당신의 처소로 새 예루살렘에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지, 이것이 무슨 결혼도 하기 전에 방으로 데려가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미래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표현하는 건데 전혀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아가서를 이상한 편지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뭐냐? 이 첫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려면 당시의 이 모든 문화와 풍습들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로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풍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근데 7년을 봉사를 하는데 7년을 그 하루처럼 이렇게 일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순결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으세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심판받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먼저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못까지 들어갑니다. 불못 지옥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풀 때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그것은 모든 시대적 역사와 배경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전부 예표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그래서 좀 이상한 거지만 하나는 알레고리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있어요. 알레고리 예전에 제가 신천지 설명하면서 알레고리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알레고리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단이 써먹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칼의 그 최고의 대명사는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오리겐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돼 버립니다. 근데 그 오리겐이 어마어마하게 알레고리로 풀어요. 알레고리로 풀게 되면 이 철학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이 알레고리로 성경을 딱 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성경에 이러한 지혜가 있었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혜책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지혜책으로. 그래서 다 이것은 이거에 비유고 이것은 이것에 비유고 이것은 이것에 비유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과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데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은 이단 신천지가 풀어가는 수법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을 때 자기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도록 예화를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단이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요. 그래서 알레고리컬로 얘기한 단 하나의 방법이 천국의 비유에 예수님이 얘기해서 그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비유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모든 성경은 알레고리컬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레고리컬로 풀러가 버리면 이 아가서는 지혜의 책으로 둔갑을 합니다. 물론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 5권의 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혜의 책이잖아요. 지혜를 알려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책인데 이것을 완전히 그 세상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풀어갔던 세상 방식의 지혜의 척으로 이걸 딱 풀어가게 되면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책을 탁탁탁 맞추고 탁탁 맞추거든요. 이게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다. 그리고 풀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서 그렇게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표론적으로 풀어야 돼요. 예표론적으로. 이건 뭐냐면 전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 해야지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풀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이단 교주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예표론적으로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풀어감과 동시에 시대와 상황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정확히 그걸 풀어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표론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연애하게 될 때에 솔로몬이 데려간 잔치집이 뭐냐? 예표론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어가야지 다른 것으로 풀어가면 엉뚱하게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잔치집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안아보려고 했다. 엉뚱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포도주는 뭐고 잔치집은 뭐고 그 다음에 사과는 뭐다라고 풀기는 푸는데 이것을 자신의 철학적인 어떤 사고를 대입시켜가지고 혹은 자기를 추앙하게 교주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야 어떤 지혜가 저렇게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에서 저런 비유가 나오나 이런 식으로 풀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이게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풀게 되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연애 시절에 잔치집으로 데려갔는데 이제 청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잔치집에 데려간 다음에 청혼이 있었어요.
신랑이 와서 노루처럼 사슴처럼 펄쩍펄쩍 튀어와가지고 아주 그 신선하고 그리고 생동감 넘치고 활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신부를 사랑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기웃거리만 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있다가 결국에 이제 초청을 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 초청이 결국에 청혼이 졌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 어디로 갑니까? 성 안에 마련해 준 백향목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이 맹수 독수리를 피해서 숨어 있는 그 두려워하는 그 비둘기한테 이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결국에 이제 그 청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혼에 응하는 것으로서 포도밭에 아직 여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우를 잡아달라. 그래서 여우를 잡아주죠. 여우를 잡아줘서 결국에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 본문은 성 안에 들어가서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마련해 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신랑 될 사람이 마련해 준 그 성 안에 있는 집으로 들어간 상태에 있을 때에 벌어진 얘기인데 이때 이 여자가 솔로몬을 데리고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솔로몬을 데리고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데려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솔로몬은 잔칫집 포도주의 집이라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는 이유가 있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풀었는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다 풀었어요. 보면은 주석책이 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주석책이 있는데 연구를 수십 년 이렇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다 이렇게 풀어갔는데 내 어머니의 집, 우리가 3장 4절에 나오는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간다. 무슨 사랑하려고 들어갔나? 이렇게 또 풀어가요. 풀어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이 엉뚱하게 이 온전하게 뭐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풀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완전히 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의미가 뭔지를 아가서에 나와 있다 이거 말이다. 나와 있어요. 다 그냥 이 대본을 그냥 쓴 게 아니라고 솔로몬이. 그래서 이 대본 속에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를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를 다른데 살짝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야 이게 풀어진다고요. 그냥 3장만 읽어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2장에 가서 이 솔로몬이 왜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갔는가? 건포도의 떡을 먹이고 사과를 왜 먹게 했는가? 그 의미가 알아야 돼. 그 의미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집이라는, 어머니의 외동딸이라는 이 딸, 어머니의 집이 어딘지를 정확히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이 얼마나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결국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인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신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랑을 자기의 집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방법이 자기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술람 여인이 아직 결혼의 예비처잖아요.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결혼할 이제 신방을 꾸며질 그 집에 먼저 들어가 있는데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왜 신랑을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신랑을 데리고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갔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그 신랑이 연애 시절에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제가 드렸어요. 그 잔치집은 포도주의 집이었다. 이렇게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포도주의 집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하는 그 장소,
제자들로 말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성만찬하는 장소 마가다락방에 가서 포도주를 따라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요 속죄를 위한 피다라고 얘기해주고 떡을 같이 주는 그곳에 예표론적으로 되고 그것의 실제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었다. 거기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집이라는 것은 마가다락방의 예표고 결국에 골고다 언덕이 실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그때에 너무 지쳐있고 피곤해 지쳐 있었던 여우를 잡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여인에게 건포도 떡을 주어 가지고 힘을 돋게 하고 사과로 그를 시원하게 했다. 정신 차리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는 것이 정신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쳐 있는 그를 지쳐 있는 것을 술 먹여서 무슨 안아보려고 데려간 게 아니고. 그를 시원하게 했다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여인에게 데려간 그 포도주의 집에 이 여인의 머리 위에 깃발이 펄럭 있었는데 사랑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려 너가 지금 억압의 노예 상태로 있는 출애굽과 똑같은 거예요. 억압 상태에 있는 너를 내가 구출해 주마. 땀을 흘려야 필경 그 에덴 동산에 죄를 지어서 가시나무 엉겅퀴 있는 데서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내가 그 속전, 이것이 바로 고베라 아닙니까? 고베라 성이다라는 걸 속전으로 내가 몸값을 지불해서 너를 사게 될게 그것을 너는 사랑이라고 일평생 기억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바로 포도의 떡이다. 이렇게 하면 피와 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것으로 그의 힘을 돋구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어서 사과나무는 생명나무와 똑같다겠죠. 그 사과의 생명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제 살게 만들어서 영원히 생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신랑으로서 신랑 될 자로서 신부에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지난주에 이제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신랑이 이제 청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그걸 보여주고 싶은 주님이 먼저 그 예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다 이렇게 미리 가르쳐 줘요. 그리고 청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에 준비된 백향목 집이에요. 그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라고 했을 때는 이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그 비둘기 두렵고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 비둘기는 순결을 지키는 거잖아요. 또 의미가. 그래서 그게서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이제 나에게 보여주고 내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라. 너의 얼굴을 내가 항상 보고 살기를 원하고 너의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 우리 같이 살자. 그리고 이제 이 청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 안에 들어갈 때 하나의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느냐? 3장 1절입니다. 이 무슨 일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 일 일어나서 요 일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미리 그렇게 복음을 들려줘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복음 전파를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영생을 주고 속죄를 준다는 것을 미리 복음 전파를 해서 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듣게 하는 것처럼 포도주의 집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것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터득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마음이라는 말을 여기 또 이렇게 가면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레부가 아니에요. 네페시예요. 하트가 아니고요. 심장 하트가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네페시라는 것은 소울즈입니다. 소울즈. 내 목숨, 내 목숨과도 같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 혼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혼.
영혼이라도 많이 얘기하는데 영혼 아니고요. 푸뉴마 이거 아니에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내 혼이 이게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를 찾았대요. 언제 찾아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그러니까 그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집을 마련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신부를 위해서 마련해 줬는데 이제 신부될 때 결혼식은 3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 하기 전이니까 그 집에 먼저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경험하게 해줘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미리 우리는 거기 못 결혼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은 먼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먼저 듣게 하셔서 기대를 하게 한 다음에 청혼을 해서 청혼한 대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혼을 예전에 한번 청혼이 결혼식이 아니라 이것은 약혼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의 순결을 지켜서 주님 이 재림하시는 날 또는 우리가 죽는 날 우리의 순결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혼식으로도 이것을 풀 수가 있다.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혼식으로 봐버리면은 이혼이 다시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지옥에 가니까.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어도 잘못이지 않다면 정혼식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푸는 것은 그런 이유가 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 안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그 집에 이제 함께 살 집으로 먼저 신부를 초청해서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백향과 잣나무로 지어진 그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시골 처녀가 풀로 지어진 집에 살다가 그 향내나는 멋진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날까요? 혹시 나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저 예루살렘의 딸들과 똑같이 신랑이 나의 집에 오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왜요? 그 예루살렘의 딸들도 다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는 처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초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그도 사랑해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처럼 똑같이 신랑이 결국에 나의 집으로 침소로 들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똑같은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신분이 다른 거잖아요. 신분이 천국에 가면 신분이 달라요. 들어가는 사람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소 바깥들 이러듯이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가 있듯이 요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밤에 그랬는데요. 원문에 보면은요. 이 밤들입니다. 밤들. 나이트즈예요. 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밤날을 그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게 언젠가 나에게 결혼해서 나에게 오겠지. 근데 나에게 신랑이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자, 1장 3절을 다시 봐봐요. 3절과 4절을.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예루살렘 딸들이거든요.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 다음에 여인들이 하는 말로서 예루살렘 딸들이 하는 말로서 우리가 당신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처녀들은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다 순결을 지키고 신랑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고 또한 신랑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신방과 합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이 솔로몬이 과연 내 집에 와서 합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근심이 든 거예요. 근심이. 왜?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런 여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왔더라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고 은밀한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계시의 영광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여인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여러 날 동안을 그 잠을 자면서 과연 나에게 신랑이 내 집에 올까? 과연 내가 결혼하는 이 다음 장면을 보면은요, 당당하게 이 여자가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간 다음에는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3장 6절에 나와요. 당당하게 신랑을 만나러 가요. 신랑이 가마 타고 오죠.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 혹시나 내가 똑같이 신랑을 사랑해서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정혼까지는 했는데 합방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침상에서 이렇게 그 신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속에서, 침상이란 것은 꿈속 아닙니까? 잠을 자면서도 신랑이 내게 오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랑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2절 보세요. 어느 날은 내가 일어났어요. 그 꿈을 깬 거죠. 꿈을 깨서 일어나서 진짜 남편 될 자를 찾아 나섭니다. 성 안, 이르의 그 예루살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들에서나 광장들에서 찾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 성과 그 다음에 광장을 헤매게 돼요. 이것은 두 번째 그 결혼 후에 있은 사건, 또 하나의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5장,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5장에 나온 사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으리라 하고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대요. 그랬는데 3절 또 보세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 성 안을 감시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혼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쳤을 때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대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 주일날 때는 이미 이제 신방을 차려서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그런데 신랑이 일을 하고 양떼를 치는 바람에 저녁 늦게 들어와서 밤니스를 맞고 들어왔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줬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신랑의 손이 그 문틈으로 보이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일어나서 신랑을 찾았는데 벌써 신랑은 간 데 없었어요. 근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방금 오늘 같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3장에 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사건의 핵심이에요. 오늘 3장에. 그래서 5장에 갔을 때는 5장에 5절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지만 떠나버리고 6절에 물러갔기 때문에 내 혼이 나갔다. 6절에 3장 6절에 내 혼이 나가가지고 내가 그를 찾아야 되겠다.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큰일 난다기 때문에 그 신랑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물어 갔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7절에 5장 7절에 보면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자기를 쳐서 상하게 만들고 성벽을 파수한, 성벽까지도 갔어요. 문이 있는 데까지 갔는데 그때 나의 겉옷 숄까지 다 뺏겨버리는 그런 사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그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감시자들은 악한 영들이다. 천사들이다. 제가 말해요. 천사들 중에서 악한 영들이다. 이 땅에서 임시처소에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도 귀신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성안에 돌아다니면은 교회도 얼마든지 귀신이 와서 여기서 장난칩니다.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결혼 후에 그 신랑이 왔는데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렇게 만나려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고 결국에 그 많은 귀신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죽지는 않아요. 근데 농락을 당하는 있었을까의 그 핵심은 첫째는 기도하지 않았고, 둘째는 회개하지 않았고, 셋째는 신랑을 찾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은 이것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첫째, 찾은 것은 똑같잖아요. 둘 다. 그죠? 신랑을 찾아 나선 것은 똑같아. 아직은 신랑은 아니죠. 왜?
결혼하기 전이니,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니까. 예, 청혼 받아서 청혼한 집에 예비처에 지금 예비 신혼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성안을 순찰한 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해칠 수는 없었어요. 이 여인을 3장에서는. 왜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3장 3절을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랑 될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만왕양 만주의 주를 얘기하니까 아무도 이 여인을 건들 수 없죠. 그런데 5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 찾기는 찾지만 내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 그냥 신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왕비인 줄 모르는 거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옷도 벗겨가고 이런 유린을 당하는 일이 닥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 11조 즉각 해야 되는 거예요. 너 구제 즉각 해야 돼. 너 기도 즉각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순종 즉각 해야 돼. 너 무릎 꿇고 즉각 해. 너 금식에 즉각 해야지. 그것을 떨쳐버리면 주님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때 그 순종하지 않을 때 귀신들이 들어와서 먹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서 이혼까지 그러니까 이혼에 간 상태로서 성밖에 내치는 일이 결국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에 예루살렘에 살아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장은 내 사랑하는 자를 누군지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아무도 이 여인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아직 결혼 전인데도. 예비신부죠. 예비신부인데도 아무도 이 여인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왔어요. 뭡니까?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초창기에는 초창기에 복음을 듣고 왔을 때 기도하면 착착 응답이 잘 되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왜? 내가 너의 신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주님이 착착 응답해 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30년 이렇게 지나면은요,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오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신랑만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오직 신랑. 언제 결혼하지? 이것밖에 지금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신랑이 온통 마음에 있으니까 신랑이 즉각 오는 거예요. 그 밤에 왔다니까요, 그 밤에. 신랑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만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장 4절 보세요. 그들을 성안을 순찰한 자를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한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어머니의 집으로 그녀가 나를, 내가 그를 내 어머니의 집으로 그녀가 나를 임신했던, 잉태했던 이의 잉태했던 그 여인의 어머니죠.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데려오기까지 그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를 놓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 여인은 그날 밤에 신랑을 만나서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자기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신학자가, 어떤 유명한 신학자인데,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다.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미 결혼하기 위해서 집까지 마련해서 데려왔는데 무슨 어머니의 승낙을 받으러 갔겠어요. 이 성령의 온전한 감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의미를 잘 풀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의 집의 교회다 이렇게 풀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풀어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어머니의 집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집이.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왜 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는 8장 4절입니다.
8장 5절 죄송합니다. 8장 5절. 여기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네. 왜 두 번째 신랑이 있을 때에 그 밤에 그냥 속옷 차리면 숄만 거치고 신랑을 찾아야 된다고 그냥 막 정신없이 혼이 나가서 나간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8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누구인가? 이 신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시작.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기서 나는 솔로몬을 가리키고 너는 신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내 어머니가 고생해서 낳았잖아요. 그죠? 고생해서 낳은 거. 너를 낳은 여자가 애쓴 그곳이 어디냐면은 사과나무라고 딱 나왔잖아요. 사과나무라고. 그러니까 그 밤에 신랑을 만났어요. 어쨌든 그 신랑을 찾으러 나갔는데 이때는 신랑을 만났는데 그때에 그 신랑을 데리고 그 밤에 자기 어머니 집이라면은 이 4장 8절에 가면 그것이 헤르몬산 레바논 근방입니다. 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그 밤에 신랑을 데리고 레바논까지 갔겠어요? 아니라고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는 그 동산에 있는 거예요. 동산에. 그 동산은 예루살렘 근처예요. 동산이. 호두 동산이.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사과나무로 간 거예요. 그 사과나무는 뭐냐? 에덴 동산을 지칭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의 사과나무는 생명나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인데 사과나무라고 한 것은 사과라는 말이 나프하그죠. 나프하그. 호흡, 숨심, 숨결. 생명의 호흡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비 신랑을 기다리고, 왜? 다른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신랑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나가서 신랑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만났다 그 말이에요. 신랑을 만났는데 이 신랑을 다시는 신랑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랑이 다시 신랑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도장을 하나 찍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제 내가 남편을 버릴 수 없고 남편도 나를 떠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사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그때 하는 장소가 뭡니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은, 어머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숨이 들어왔잖아요. 숨이 들어왔고 아담이 나왔고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헤어져서 지금 아버지가 다른 그 배다른 오빠들, 이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포도원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신랑이 온 거잖아요. 네, 신랑이 왔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포도나무 아래 가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서. 왜? 내가 그때는 모르고 마귀의 말을 듣고 당신의 말을 듣지 않냐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당신을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나는 놓치지 않고 당신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포도나무 동산에 왔는데 영원히 나의 짝이라는 것, 당신의 영원한 짝은 나부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나도 당신을 절대 앞으로는 이 당신을 놓치지 않고 당신의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이제는 나만을 바라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의 집 사과나무 아래로 사과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과나무의 아래로 데려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짝은 나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하면서 나는 두 번 다시 당신 위에 다른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이제는 오직 당신 말만 듣고 내가 살 거니까 나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에 이 남편이 나는 당신의 유일한 짝입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당신으로부터 내가 태어난 자리 이곳에서 내가 범죄했으니까 이곳에서 다시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당신의 말 위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를 서약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자가 신랑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만 듣고 그 다음에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지 않고 회개하면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서 신랑을 놓쳐버렸는가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회개하면서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려고 이 자리에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바로 너야.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지만 주님과의 더 친밀성은 과거의 죄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오직 당신의 말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결정과 결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래 바로 너다. 너와 합방하겠다 라고 결정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항상 되뇌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결단하시고 오직 신랑의 음성만을 듣고 신랑의 말을 사모하고 당신의 말 위에 다른 어떤 말을 듣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더 친밀한 그리고 교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을 순종함으로 죄의 마귀에 노예되었던 우리의 삶을 건져주러 오신 그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처음에 탄생했던 그곳 그러나 거기에서 범죄했던 최초의 사건을 기억하고 두 번 다시 죄짓지 아니하고 신랑만을 따르겠다는 서약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